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조차 흠이 없었던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을 듣겠습니다.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보면 우리 하나님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욥이 사탄에게 어이없이 시험대에 올라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욥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답변이 욥기의 38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래 했다, 내 사정이 그랬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잘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한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인간이 해야 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상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매우 불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세네카는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이 강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주머니 속의 윤리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드디어 70억 명에 이르렀답니다. 사실 그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땅에는 건물이 틈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사실 여기 스튜디오 명동 성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걸어오면 정말 얼마 안 걸리는 그 거리일지라도 차로 하면 정말 일방 통행도 많고 뺑뺑뺑 돌아야 되고, 이렇게 과밀도적인 도시를 보면서 과연 저출산이란 그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지, 여러분 와닿습니까? 하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 인구 너무 많은 걸 밟히는 게 인구 같은데, 사람 그렇고.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그것이 빨리 다가왔는데 우리는 최근에서야 그것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점이나 사회 경제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 땅에서 무엇에든 도약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서 출산 감소로 인하여는 세상의 퇴락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이 명백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교인 가정에도 외동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신학교에도 입학하려면 거의 외동입니다. 뭐 남형제가 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 누나가 있든지 여동생 정도는 있어도 거의 외동이나 한 둘이 정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인구가 있어야 그 또 신학교도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공부하고 생활하는 나홀로족 아이가 대세입니다. 더 심각한 현상은 형제 없이 자란 아이들이 오로지 학업 성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다못해 골목을 뛰어놀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고 노는 일조차도 요즘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늘 이렇게 제가 좀 얼굴이 새까만 것도
좀 화장을 해서 조금 하얗긴 한데 지금은 그것도 이렇게 어릴 때 워낙 뛰어놀라는 걸 좋아해서 저희 삼촌 시부님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했는데 네가 박사기 받은 건 정말 그거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접촉이 차단된다는 것.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놀 줄도 모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소통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성장했을 때 사회 정서는 메마르고 이기적인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국가 전체의 집단적 자살 행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표현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의 대재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8년에 비해서 약 2만 1,000명 정도가 줄었답니다. 하루에 1,20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우리 계산될 수 있는데요. 태어난 아이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1970년대에 비해서 80년, 불과 10년 만에 절반 이상이 감소되었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정부가 실행했던 출산 억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표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 시점에 인구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의 대체 수준이 2.1명인데 그 이하가 될 때 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가임 여성 한 명이 2명의 자녀는 낳아야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명이 안 되는 건 분명하겠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은 1990년대부터 미달이고 1910년에는 출산율이 1.3명 이하입니다. 이거는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1등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1등하고 있습니다. 뭐 박수를 치줘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계획 사업이 한국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데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 출산율은 3%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하고 3%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증가율이 3%의 증가율이 1960년대까지는 지속되었는데 당시 국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구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을 줄여서 그 아낄 수 있는 입을 줄여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피임 제도도 바꾸고 피임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가족 계획을 구축했던 표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알맞은 수의 자녀 갖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였습니까?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뭐 솔깃한 말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화되는데 세 자녀 갖기였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이 시대에
이제 저도 이남 일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불과 3년 만에 아들, 딸 구병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정겹고 다독다독 하면 타이르는 표현으로 별로 효과가 내지 않은지 그 이후의 표현은 딱딱해집니다.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계획. 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덜 낳아야 살림살이가 편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거 갖고 자꾸만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세뇌를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됐는지 1982년대에서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합니다. 이 표현도 얼마나 적나라한지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은 적게 낳아 건강하게 키우자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세뇌 교육을 시킨 덕분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애국심이 특출한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은 성공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 만에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 2, 3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1, 2, 3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내용이 재밌는데요. 1, 2, 3 운동은 결혼해서 1년 안에 임신하고 두 자녀를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그죠? 1, 2, 3. 우리 정부의 어드바이스는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뭐 1년에 임신하고 2명 자녀 낳고 35세 이전에 나 이거 잘 따라하면 되지만 이거 요즘 그렇게 따라합니까? 그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참 그런 거 이렇게 순종형이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소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딱 가지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보면 공감하실 것인데,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출산으로 얻은 기쁨, 함께하는 자녀 양육,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한 자녀보다 둘,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합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촛불 하나 마지막. 아이고. 저는 정말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게 참 너무 구체적이에요. 저는 이 많은 표현들에 담긴 다각적인 의미가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년들에게 결혼 좀 해라. 아이에게 형제 주라. 부모에겐 둘보다 셋이 낫다. 사정사정하는 모습과다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 몇 해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의 이성을 흐리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깨어 살아가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출산 현상을 불러오는 사회적 문화적 원인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어려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만든 사회가 저출산의 가장 큰 주범인 셈입니다.
이렇게 사귀어지면 참 이렇게 나라 탓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 믿음인들이 그 양심을 걸고 살피면 사뭇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세태에 따라서 믿음인조차 막 흔들렸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렇다 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인만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면 이런 현상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출산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보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결혼을 해야 애가 생길 텐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여성 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관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결혼관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골드미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가 성취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오직 자신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연스럽게 만혼 현상이,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혼은 자기 꿈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돈 못 벌고 밀어주는 부모 없으면 시집 올 여자도 없답니다. 아가씨들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이 지위가 그 능력에 걸맞는 남자들이 또 없답니다. 그런 비주얼을 갖춘 남자는 이미 벌써 장가를 갔든지 그 눈이 안 차니까 막 그러면 그냥 혼자 살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현상에 대해서는 뭐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워낙 주위를 돌아보면 뭐 그런 현상이 뭐 다 보이니까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의 가치는 컸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모든 것을 자업자득하고 그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 한마디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있고 뭐 굳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영향력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영향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뭘 합니까? 니는 내처럼 살면 안 된다. 니는 내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늘 귀에 못 박게 들었던 것이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좀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아.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친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들의 교육열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도무지 아이를 하나 이상 키우는 일에 겁을 먹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사회 모토로 치열한 경쟁, 그 경쟁 자체가 사회적 모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가르쳐 결혼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부와 권력, 명예를 안기다 주기 위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하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는데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출산이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 아이 키우는 것이 큰 짐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물론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 그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우리의 눈부신 한국 경제의 발전에 공헌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반드시 부정적이면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그런 희생 때문에 오늘 정말 세계가 놀라는 그런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모님의 희생을 제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묵살시키고 또 정부가 했던 노력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것에 양면이 있고 그 그림자를 잘 바라볼 때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잘 바라볼 때 해결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고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돼 버렸고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죠?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지 못해서 내 허리가 자꾸 굵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니는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와 또 그렇게 했으니까 학벌주의에 맞물려 교육비를 부담할 자신이 없으면 자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낳든지. 이렇게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경제적 측면이 큽니다. 수입은 빤한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니 부모로서는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점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에 스웨덴과 미국은 8, 90%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 48%가 대답하는데 우리 한국은 19%밖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행복하지 않다고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상 이렇게 행복한 시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대요. 더. 근데 아이러니하고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있어야 된대. 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돈이 물론 필요한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돈이 주는 행복은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감에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지. 그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아이를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딱 한마디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 학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년배 남성의 경제 활동은 자꾸 감소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렇게 모계 사회로 갈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남자들이 불쌍해지는. 그만큼 일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이고, 여성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직장 여성들이 집에 가사일을 또 없느냐면 가사일도 다 해야 되니까 그 이중 부담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게 되는데 제일 첫째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물론 고령화 문제는 제가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만껏 찝쩍찝쩍 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담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머리통이 안 되고 배에 담는지 배만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자꾸 많아지고 아이들이 작아지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은 자꾸 넣는데 산부인과는 주는 거라. 저출산은 눈앞에 다가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구는 국가 장래이면 경쟁력입니다. 출산력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 한결같이 주장해온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한 결과가 아닐까요? 한 번도 가톨릭에서는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죠? 저출산과 고령화는 모든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지원된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다라는 그런 확신이 될 때 여성들이 낳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일에 신앙인들이 먼저 나서는 것이 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어뜸은 자손 번성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필요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작은 나의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탓하고 다른 걸 탓하는 게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르침에 순명하는 것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출산이야말로 주님의 명령이요 은총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실 하느님, 죄송합니다. 당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했고 녹지 않으려고 몸을 사렸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뜻을 따라 걸으며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만복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